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 57편. 전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은 성경의 중간에 딱 보면 시점전이 있는데 시를 찾으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은 장이라기보다는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7장이 아니라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나 한 절 너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야. 그들의 이는 삶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눈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치었다. 비파야 수금아 깨치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지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컨테 와서 시편으로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편으로는 처음 설교하게 돼서 별로 반갑습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으면 됩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하는가. 죽을 것 같아요. 날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살 떨고 소리 지르고 내 원수들을 죽여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 보다 보면 이렇게 대리 만족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은 삶,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내적, 외적 변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하지 않던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던 것들을 안 하고 있지? 주변에서도 너 이상해졌어. 너 눈이 너무 착해졌어. 라는 얘기들. 혹시 이 중에도 눈이 착해지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어디서 쌤캐, 가면 쌤캐고, 으아 소리 지르고 다 겁주고 그랬는데, 이제 유순해지고, 더 이상 센 척도 못할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부드러워진 겁니다. 약해진 거고. 이게 그런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변화될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행동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최후에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인간은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인간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은 이 감정 과잉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보면 그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그놈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그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놈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을 어디다가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왜?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데,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이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해야지. 이것도 잘 안 돼요. 이 마음은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컨트롤이 안 되죠. 근데 뭐는 컨트롤이 됩니까? 생각은 컨트롤이 됩니다. 내가 이 생각해야지. 내가 이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은 컨트롤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요. 행동은 마음, 마음은 생각.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요.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컨트롤하기 원한다면 내가 뭘 자주 보는가, 내가 뭘 자주 듣는가, 내가 자꾸 뭐를 인풋을 담는가, 이게 이제 생각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계속해서 담으면 그게 네 생각을 지배하고, 그러면 결국에 그게 네 마음을 지배하고, 그게 네 행동을 지배해서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변하게 될 거야. 이 얘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 글자도 안 본다면 사실 그 사람은 믿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 어떤 행동, 큐티든 찬양이든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이 지배되게 돼요. 생각이 컨트롤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 맨날 우리 찬양하잖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근데 그렇지 않아. 다 개소리예요. 성경 안 읽고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해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접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죄가 안 끊어져 있고,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될 수 있겠는데 술, 담배, 음란한 거, 야동, 더러운 거, 추잡한 거, 말 습관 이런 거 몇 년씩 질질 끄는 사람들 있죠. 왜 질질 끄는지 아십니까? 그걸 끊으려는 의지가 그에게 없는 거죠.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이걸 끊어야지.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 뿅 봤어. 경기가 너 끊는다. 그래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될까? 근데 못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그런 언저리에 늘 뱅뱅 돌아요. 늘 술 마시는 사람들 언저리를 뱅뱅 돌면서 내가 이겨야지. 술 먹는 사람들 보고 있고 술 먹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술 끊게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로 뭘 주시냐면 분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눠지게 한다고요. 흩어지게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근데 막 영화 보면서 담배 피는 거 멋있어. 담배 피고 싶어.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네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기 원한다면 네가 믿음의 청년들과 정욕을 버리는 그들과 함께 행동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볼 때에 너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길 수 있지. 계속 술 먹는 애들, 담배 피는 애들, 밤만 되면 혼자 새벽에 잠 안 자고 컴퓨터 틀어놓고 외로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야동 보고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야. 내가 진짜 싸워서 이기기 원한다면 내가 아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죄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죄 자리를 벗어나라고. 계속 거기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앞에 미스코리아가 벌거벗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유혹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를 당장 벗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내 머리와 마음을 채울 때에 내가 그런 죄들로부터 하나하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집 밖으로 나가랍니다. 집 밖으로 나가래요. 왜? 집 안에 혼자 있는 애들이 우울증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늘 방에서 불 꺼놓고 막 우울한 음악 틀어놓고 우울해. 난 친구 없어. 네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친구 없지. 친구가 있으면 나가야지 등신아. 나가서 전화를 걸고 만날래? 어쩌다 보면 몇 명 안 만나주죠. 그럼 만나다 전화 하다가 뭐 같이 외로운 애가 있다고요. 또 쟤는 찌질해서 안 만나는 건 개소리예요. 집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햇볕을 받는 게 중요하다네요. 어두운 데 있으면 음침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받아야지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라. 너를 우울하게 만든 자리를 벗어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든 취미든 뭔가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아줌마들이 왜 우울증을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설교할 때 모든 적용은 그거였었어요. 새벽기도 막 한 다음에 적용은 아주머니들 아침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침 9시부터 막 남편은 불륜하고 있고 막 그런 걸 보면 건강한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남편은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이 남편이 지금 막 그러는 걸 보자. 기도했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믿고 기다리고 오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애새끼는 막 왠지 막 사고 칠 것 같고 남편은 바람 필 것 같고 막 계속 그 생각에 아침 드라마 때문에 그걸로 내 머리와 마음을 채우는데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울증 못 이기는 사람들 있다. 내가 주로 보는 게 뭔가? 내가 주로 만나서 사람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은 뭔가? 내가 저녁에 내가 어떤 멘탈로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추상적이거나 판타스틱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판타지, 신비, 자꾸 그런 거를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 멘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제가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안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씩 듣는 편인데 재즈를 끊었어요. 왜냐면 제가 재즈를 막 듣는데 한 3시간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리리 하면 막 우울해지고 저녁에 막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규야 넌 재즈를 끌어라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 스스로 끊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 경건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스스로 룰을 정한 게 난 3시간 이상은 듣지 않겠다. 3시간 이상 듣지 않겠다. 요새 한두 시간 정도씩 이렇게 간간히 듣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듣다가 이게 우울하면 안 듣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술을 먹으면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자체가 그럼 먹겠다는 의도라서 그건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너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생각해봐. 성경이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너가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너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대한민국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고 난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됐어.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줄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여자에 꼬실 수 있을까? 얘 꼬셔가지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대부분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그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술 마시는데 치고 이렇게 건전한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 집도 뒤에 보면 유흥가거든요. 막 이름도 막 남사스러워요. 황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롱안마 막 무서워요. 그런 게 유흥 문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술 마시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너로 하여금 네가 예수 옆에 충만하고 막 담배를 피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배 우선 첫 모금 빨자마자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왜 눈이 따가워서. 그래서 진짜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럼 하십시오. 근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죄를 더 많게 쌓은 것 같고, 그리고 성경에서 만약에 명백하게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뭔가 떠나보내기 전에 네가 그 자리에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죄의 자리에 떠나가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시는 우리 컨택트 청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애 키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악몽을 자주 꿉니다. 제가 이제 그만해 디스할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게 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꿈이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좀 공부한 적이 얄팍하게 한 적이 있어서 그거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여기 나오는 거는 뭐 나고 여기 나오는 거는 뭐 인물이고 막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몇 번 해줬더니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개꿈이야. 막 퇴근하고 놀았는데 왜 내 꿈 얘기 안 들어줘? 막 개꿈이니까 막 그러고 4번을 연거푸고 그러고 났는데 그날 이제 제가 피곤했는지 저는 1년 내내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악몽을 꿨어요. 등줄기가 이렇게 막 땀이 시계를 쫙 날 정도로 그 악몽이 막 전부 귀신 쫓아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악몽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삶이 다 망하는 거였어요. 왕창 망하고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제 험담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사실
악몽이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그거잖아. 분명히 꿈인데 깨어났는데 금교준이 미운 거예요. 이 꿈인데 금교준은 천호동에서 잘 자고 있겠죠. 근데 이 새끼 진짜 이 새끼가 나타세요. 이러면서 박승신 이 새끼 기대해라. 꿈인데 꿈이에요. 개꿈이라고요. 개꿈인데 이제 막 이게 그리고 이제 날씨도 흐린데 이렇게 악몽을 꾸니까 아침에 제가 여간에서는 그런 걸 잘 영향 안 받는데 이렇게 좀 축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피곤하다, 지친다. 아침부터 지쳐가지고 이제 출근을 막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기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페이스북에다가 찬양을 하나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차에다가 이제 운전하기 전에 음악을 틀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 찬양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찬양. 주 손길로 나를 붙드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찬양이에요. 편안한데 아침에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난 되게 의리네, 되게 힘 없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반복시켜놓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찬양이 귀로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정말 미안해, 제가 이게 가사를 잘 못해요.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 부르고 주 손길로 나를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근데 가사가 내 마음을 진짜 이렇게 채우니까 진짜 주 평강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악몽을 꿨냐는 듯이 내가 이 날씨가 흐리고 지치고 막 처졌는데 오늘 힘들다 그랬는데 찬양을 듣고서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막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막 차에서 부르기 하는 거야. 주님 하면서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그런 찬양이 그래서 막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순간 하나님이 제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네가 찬양하듯이 너가 내 안에서 안전하다. 너가 임마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가 그 평강을 덮고 안전하다 그러면서 끝까지 개꿈 한번 꿨다고 이렇게 지치고 그래 임마.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주님, 내가 무슨 개꿈 한번 꾸고 날씨 좀 지치고 요새 좀 못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처져 있을 필요 없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지쳐있죠? 그래서 막 은혜 받았는데 막 눈물까지 막 들으면서 막 운전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면서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좋았던 가사가 이거예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은 없을 때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는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붙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뭘 하는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모습이 있죠. 그 전까지 내 생각이 지금 뭐에 갇혀 있었어요? 악몽. 내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날씨 더러운 거.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 눈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계속 나를 지치게 만드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간은 늘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는 거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는 거야. 늘 여전히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각을 돌리면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재밌죠?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효용은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부터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 거라고요. 고정.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fix. fix는 뭐냐면 고정하다. 이렇게 못에다가 이런 거, 이거 액자 같은 거 고정할 때에 못 박듯이 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기둥을 박듯이 고정하는 거. 믿음이 뭐라고요? fix. 고정하는 거라고요. 고정하는 거.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내 생각은 흔들린다고요. 내 마음은 흔들린다고요. 현실은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내 마음 픽스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흔들려요. 세상 바라보고 친구를 쫓아갔더니 야, 너 그거 안 돼. 너 그러면 힘들어.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50% 이상, 50%는 아니에요. 여자애들은 80%는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 아이가 기침을 하잖아요. 아이가 기침을 해요. 인터넷 카페에 가면 얘는 폐렴이에요. 여자들은 막 폐렴. 어떻게 폐렴인가? 폐렴 무슨 기침이지. 감기 걸리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려서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감기 걸렸어요. 우리 주변에 누구 뭐 사돈 팔촌이 뭐 죽었어요. 막 우리 애도 죽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자꾸 인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간다. 뭐 너 그럼 시집 못 가. 그럼 막 이미 20대 중반부터 난 시집 못 가.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고. 뭐 난 취직 못해. 난 힘들어. 뭐 인천에서 어떻게 살아. 원전이 터진대. 고리 원전이 터진대. 그럼 다 죽었어. 뭐하러 살아.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자 오늘 본문에 57편 시편 57편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오늘 시편이 언제 다윗이 쓴 거냐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쓴 거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왕이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아, 이 새끼 죽여야겠다. 내가 왕위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으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다윗이 광야에 가가지고 굴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누구 한 명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부장님이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만 미워해. 완전 너만 미워해. 너만 다 좋아하는데 너만 미워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왕이 걔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난 다윗만 죽인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쫓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살려고 굴에 들어간 거예요. 굴에. 이렇게 시원하다 여름에 이렇게 동굴에서 빙수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살아야겠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그냥 물 뚝뚝 떨어지고 박쥐 있는데 막 전갈 다니고 그런데 이게 살겠다고 거기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처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또 사람의 아들을 주시라. 그들의 있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건 엄살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한 말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대요. 내가 나를 불태우는 자들 중에 자기가 누웠다. 그러니까 지금 난 화형당하는 중이란다. 불만 붙이면 이제 난 죽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 붙이려고 그러고 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이러다 죽는구나. 내가 여기 굴까지 와가지고 내가 골리앗 잡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러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짜 지치고 왕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막 부모 형제들도 아무도 안 도와주지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의 믿음의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주변에는 다 죽이려고 하고 적밖에 없고 도운 사람 한 명도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동굴에 앉아서 우울증 걸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지치고 힘든데 그가 자기의 믿음을 동원해서 뭘 했냐면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Oh God, my heart is fixed. 주변 사람 다 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난 이제 그냥 바닥을 쳤어요. 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다 나보고 죽는데요. 너는 죽을 거야. 넌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난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My heart is fixed. 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난 세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날 죽이려는 자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난 내 영혼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fixed.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힘들 수 있죠.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막 잡아먹을 것 같이 정말 사자들 속에 있고 불 가운데 누운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픽스. 걸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놓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영혼을 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까짓 거에 나를 버리겠어?
이까짓 거에 내가 망하겠어? 난 그까짓 거 믿지 않아. 괜찮아. 난 하나님을 믿어. 예 주님, 난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마음을 주님께 픽스 고정했더니 뭐가 나와요? 동굴에서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동굴이든 감옥이든 그 어디서든 나는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현실이 나를 지치게 한다고 투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현실이 날 도와주지 않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현실과 상황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 뭐하러 믿냐고. 신약에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깨어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옥이에요, 감옥. 두드려 맞고 온몸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일어났는데 감옥이네. 젠장. 하나님 믿었더니 감옥이 웬 말이요. 막 투덜투덜대고 젠장.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났는데 감옥이네. 예 주님,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My heart is fixed. 난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더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감옥 같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동굴 같아요. 어두운 동굴 같고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까지 빼앗기지 말아요. 그것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너의 영혼을 통해서 너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너무나 수많은 청년들이 무너진 멘탈로 너덜너덜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나이 먹었는데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하는 말 보면 이게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멘탈 다 무너져가지고 뭐 조금만 힘들면 뭐 죽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뭐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공동체가 사랑이 없네, 네가 사랑해준다 이 새끼야. 맨날 투덜거리고 무너진 멘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저는 진짜 페이스북에 너무 이쁜 비누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그날 저녁에 글로는 진짜 너덜너덜한 멘탈로 쓴 글들이 올라올 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어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믿어도 뭐 하냐고. 이쁜 사진 올리고 이쁜 여행 사진 올리고 이쁜 빙수 사진 올릴 것이 아니라 네 멘탈이 이쁘게 만들려고. 특히 여자애들.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내가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멘탈을 잘 관리하고 내 멘탈을 주님께 픽스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학창 시절에 경험을 해봤겠지만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형을 헤쳐보렵니다. 매일 체조를 해요. 체조.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저 군대 안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병장 제대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군대에서 안 좋은 일 터졌더라고요. 군대에서 이렇게 교관이 앞에 서가지고 야, 너 기준! 그럼 제가 하는 일은 기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체조대로 헤쳐 모여! 그냥 하나, 둘, 야! 막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지금 익숙한 사람이 있을 텐데 체조대로 헤쳐 모여! 하나, 둘, 야! 네. 교관이 앞에서 나한테 기준! 이라고 나를 지목하는 순간 나는 예, 기준입니다. 기준! 하고 나면 체조대로 헤쳐 모여! 했을 때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야! 할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체조대형이 하나, 둘, 야! 다 움직여요. 사방팔방 다 움직여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내가 기준이니까. 막 옆에서 막 보고서 막 맞추고 앞뒤 좌우로 막 맞추고 사방팔방 다 움직이는데 기준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기준은 정 불안하면 막 나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얘도 움직인다 움직이면 관심병사 되는 거예요. 기준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불러준 교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기준. 이명규 너 기준. 예,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헤쳐볼까? 너를 중심으로 이제 헤쳐볼까? 하나, 둘, 야! 그럼 내 옆에 좌우로 앞뒤 좌우 있는 모든 애들이 움직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불안하지 않고 주변에 다 움직여도 야, 너는 왜 안 움직여? 그럴 수 있어요. 난 기준이야.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난 기준이야. 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에 내 주변에 다 움직여서 나한테 맞춰서 체류대행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픽스,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든 현실이든 예 주님 나를 기준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자. 그 자리에 고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청년 기준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기준입니다. 당신이 기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죄의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계속 죄의 언저리를 돌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움직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인을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을 다 움직일 때에 기준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거죠. 픽스. 예, 주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내가 말뚝을 땅에다가 박듯이, 땅에다가 기둥 박듯이 내가 고정할 테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실수가 기준이 됐네요.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알과 신라처럼 동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현실과 상황은 나를 지치고 힘들고 죽일 듯이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빼앗기지 않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픽스 고정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 살듯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다 되게 달라고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